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크신 사랑 느끼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아름다우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경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노래로 새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마음에 아버지 정말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순종으로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의 전에 거룩한 주님의 곳에 아버지 우리를 모이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모이게 힘쓰며 하나님 예배하게 힘쓰며 주여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감격과 기쁨이 늘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여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자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정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주여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며 많은 열매를 맺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목토와 같이 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안에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순종하며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된 제단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이 공간 가운데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시고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모든 어둠의 흔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또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을 만져주시고 저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살아계신 주님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또 많은 이들이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된 진리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확진한 자로 접촉해서 의심한 자로 그렇게 분류돼서 정말 혼자만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외로운 시간에 저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셔서 정말 저들이 앞으로 따라가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들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백신도 개발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처럼 만났교회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우들 각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느 곳에 행하든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정말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정말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배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9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어제인가요,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어제가 맞나요? 그저께인가? 어제 같습니다. 기생충 영화 소식 들으셨나요? 네. 9일, 9일이죠. 9일. 지난 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4관왕에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외국 영화로는 처음으로 작품상을 받게 되었고요. 64년 만에 역대 세 번째로 칸 영화제에서 최고상을 받은 뒤에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받는 그런 기록을 세웠습니다. 봉준호 감독이죠. 그래서 기생충 영화 보셨나요? 네, 안 보신 분들은 네, 그래도 꼭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상을 받는 영화는 그래도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저도 아직 못 봤는데 네. 이 기생충은 이제 한국의 이 현실을 그 영화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선악 구분이 모호하다 못해 역전되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나중에 볼 때 그런 기대감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과 굉장히 연관돼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서민들은 핍박받는 선량한 시민들이고, 그리고 기득권층, 돈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악인으로 일축되는 것이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들이고 관점들이죠. 그런데 이제 봉준호 감독은 이 관점을 새롭게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보니까 서민의 대표였는데 기택이라는 송광호 씨가 그 역을 맡았는데, 기택의 가족 전체가 사기에 능하고 기회주의적이며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선 그의 아들 기우는 입시 준비생이면서 명문대생인 것처럼 속여서 박사장이라는 이선균 배우의 큰딸 다혜의 고액과외 그 자리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그의 여동생 기정은 박소담이죠.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 출신으로 이제 미술 교사를 위장해서 박사장 집으로 과외 선생님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 여동생 기정은 다시 자신에게 치근덕거리는 박사장 집안의 운전기사를 모함해서 해고시키고 그 자리에 아버지 기택을 소개해서 취업시킵니다. 박사장의 집에 이제 붙어서 생계를 해결했던 이 세 사람이 마지막으로 박사장 집의 가정부였던 문광을 모함해서 해고하게 만들고, 기택, 송광호의 아내이자 기우와 기정 남매의 어머니인 충숙을 그 자리에 소개해서 취업시킨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사기,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으로 대동단결된 사기 가족입니다. 사기 가족. 그래서 서로가 가족임을 감추고 박사장의 집에 일자리를 점거한 네 사람은 그들이 새로 차지하게 된 자리를 위협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누가 위협했을까요? 같은 처지의 서민 처지였던 문광과 그의 남편 근세와의 투쟁에 돌입합니다. 먼저 박사장 집에 먼저 들어가서 일하고 있었던, 쉽게 이야기하면 이 영화 제목처럼 기생충이죠. 이제 거기에서 기생하면서 살고 있었던 그분들과 새롭게 들어갔던 이제 기택의 가족들과의 이런 좌충우돌하면서 이제 어떤 그런 이야기가 이 기생충의 간략한 줄거리입니다. 보신 분들은 아, 그런 영화였구나. 그리고 이제 안 보신 분들은 아, 한번 봐야 되겠구나. 저도 못 봐서 이제 봐야 되겠구나. 영화에 등장했던 이제 인물을 묘사하는 방식을 보니까 계급 간,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적게 가지고 있는 이 사람,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시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악하기로 따지자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박사장이 그 기득권을 휘두르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하대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박사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서민이자 하층민이었던 기택 가족은 훨씬 더 악한 가족이었어요. 박사장 가족은 박사장의 헛된 우월감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허물이 보이지 않고 평범하고 선량한 가족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택 가족은 송광호,
그 기택 가족은 사기극과 범죄를 저질렀던 그런 가족입니다. 이거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한국인의 죄악된 기질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고요. 또 기생충은 단지 빈부격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만 있지 않고 한국인 스스로 비뚤어진 삶의 동기에 대한 것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상을 드러내 놓은 영화가 바로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하고 굉장히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만을 그리고 돈만을 따라가고 돈이면 누구도 속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풍자했던 이 영화인데 오늘 본문의 배경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구약은 10가지 시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0가지 시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번 그 다음 보여주시죠. 구약을 10가지 시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뭐죠?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창조의 사건이 일어나요.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이런 족장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족장 시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합니다. 출애굽과 광야 시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그래서 정복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 단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가 무슨 시대요? 선지자가 없었던,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침묵 시대. 이렇게 10가지 시대 우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단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침묵 시대. 네, 구약은 이 딱 10가지 시대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를 이렇게 정리하면 어디 말씀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디 시대에 있어요? 네, 사사 시대에 있습니다. 갈렙이 죽고 많은 백성들이 혼돈의 시간을 400년 동안 보내게 되는데 이 시기를 사사 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모두 몇 명이었죠? 몇 명일까? 네, 12명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사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어떤 제목이에요? 어둠의 시대에 평안을 가져온 사람 누구요? 온니엘. 그러니까 온니엘이 살아갔던 그 시대도 우리가 사는 시대하고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사사로 부름받았던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사사기 3장 7절 말씀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보여주는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나요? 어렵나요? 네,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을 떠나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고 요단강을 건너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민족의 지도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그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떠나고 얼마 흐르지 않아서 그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리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가서 이제 그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이 몇 대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뭐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지키는 것, 그 은혜를 지속하는 것, 그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은혜 받기도 어렵지만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뭐냐 하면 그 받은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것을 가지고 지속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지속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공과 실패가 당락이 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하면서 광야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신명기서의 세 편의 설교로 모세가 마지막 그렇게 백성들에게 정말 힘을 주어서 그렇게 설교했던 설교의 본문이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렸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겼다가 아니라 아예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10계명 중에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것 가장 싫어하셨던 하나님이신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도록 인도했던 첫 번째 지도자가 누구였다고요?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 사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니엘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오늘 제목, 자, 어둠의 시대에 평안을 가져온 사람. 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어둠의 시대에 평안을 가져온 사람 온니엘. 맞아요. 어둠의 시대에 평안을 가져왔던 사람 온니엘. 그럼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나?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온니엘은 권위자로부터 영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온니엘은 권위자로부터 영향력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구일까? 오늘 본문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보통 성경에서 누군가를 소개할 때 이렇게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온니엘을 소개하면서 누가 나와요? 갈렙의 아우라는 사실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보면서 당시에도 갈렙의 영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인가 하면 온니엘을 말하려고 하면 반드시 갈렙을 말하고 지나가야 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갈렙처럼 영적 영향력을 강하게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적어도 가족이나 동생, 형, 부모님, 친척들에게는 영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갈렙이란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1인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인자는 누구였어요 그때? 여호수아였어요. 그의 후대에 그의 영향력 아래 들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초의 수도가 어디죠? 이스라엘의 최초의 수도. 네. 우리나라의 수도는 네. 이스라엘의 최초의 수도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갈렙이 점령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파는 어떤 지파죠? 12지파 중에 최고 지파는 성경을 네,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족장이 바로 누구였어요? 갈렙이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가장 좋은 롤모델이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갈렙입니다. 그리고 2인자로 끝까지 반역하지 않고 충성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갈렙의 영향력은 이처럼 이스라엘 전체에 광범위하게 그 영향력이 끼쳐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영향력 있으세요? 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초야에 이렇게 묻혀 있다가 이제는 초야에 묻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저와 여러분을 소금과 빛이래요. 그런데 어디에 빛? 어디에 소금이요?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래요.
소금이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실 있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서 짠맛을 지닌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소금 안 드시는 분 없으시죠? 그럼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네? 3.5%래요. 그러니까 2-3% 염분만 있어도 바닷물이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 홍차에 레몬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리면 홍차 색깔이 어떻게 변하죠? 레몬 색깔로 변한대요. 네. 소수로 다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수 가지고 싸울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나 다수였을까요? 아니에요. 항상 소수였지만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영향력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짠맛을 내는 그런 소금과 같은 인생일 거예요. 진짜 짠맛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짠맛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야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야성을 주셨습니다. 엘리야처럼 야성미 넘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합의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극적이었어요. 그리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가요? 야성이 철철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죠?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아름답게 사용하셨어요. 사도 요한은 어땠나요? 사도 요한의 별명은 뭐예요? 네, 옆 사람 별명도 잘 모르겠는데 사도 요한은 사랑에 불탔던 사람이잖아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부드러운 사람이었기도 하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셨던 인물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면 성격 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영향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천천히 퍼지는 향내와 같이 조용하게 은근한 영향력,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강렬한 어떤 힘과 그런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런 사람, 그런 영향력, 그런 종류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갈렙처럼 겉으로는 별로 드러나 보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해줄 수 있었던, 그래서 그의 가정에서 그 영향력이 흘러서 누구에게까지 갔다고요? 온니엘에게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좋은 영향력을 받아서 세워졌던 사람이 누구예요? 온니엘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온니엘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당시에 기럇세벨에 뿌리를 둔 아주 강력한 적군 세력이 있었는데 온니엘은 그들을 물리쳤던 용맹한 장수였어요. 그런데 사사기 기자는 온니엘이 위대한 사사가 된 이유를 아주 독특한 시각으로 찾아냅니다. 그의 그됨이 그의 용맹과 특별한 재능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온니엘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된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3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온니엘이 사사가 된 것은 저의 어떤 용맹이나 그의 재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게 정답이에요. 이것이 만고의 진리입니다. 한 사람이 위대하게 쓰임받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 속에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그에게 임하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아주 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가치를 무한대로 올려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소수가 세상을 뒤집는 거죠.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말씀을 나누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오직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니까 그들이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음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도망가면서도 복음 전도자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사마리아 성 전체가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마음들이 들어요? 어떤 자괴감이 들어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런 우리의 무력함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도움 없이 무기력하게 일하는 것은 범죄예요. 누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력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무엇인가 붙잡혀 살아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뭐에 붙잡혀 살아가요? 입시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밤낮 없이 돈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즐겨하는 쾌락을 쫓아서 그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외 없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도 무엇에 의해서 붙들려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나도 붙들고 그것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알람을 맞춰야죠. 물론 알람을 맞춰야 되는데 하루의 모든 계획을 어디에 맞춰야 돼요? 새벽에 중심을 둬야 돼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일주일의 중심이 주일로 집중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것에 시선을 뺏기고 다른 것에 관심 갖는다라면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온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온니엘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온니엘이 사사로 버티면서 있었던 시간은 몇 년이었어요? 40년이었어요. 40년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누구 때문에요? 온니엘 때문에. 온니엘 한 사람 때문에 그 땅에 평화가 있었고 번영이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이 그런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주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살아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의 근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한 사람이 살면 교회 전체가 살아나요. 그리고 한 사람이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면 그 나라가 살아납니다. 우리 두 어깨에 가정과 직장과 우리 사회의 운명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사명을 인식하고 환경 때문에 안 됩니다. 나는 원래 안 돼요. 이렇게 사단이 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염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운명을 탓하지 마세요. 우리는 운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쫓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내 처신에 따라서 공동체의 운명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그런 온니엘과 같은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였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저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 사사, 온니엘을 보내셔서 저들이 죄 가운데 있었던 저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온니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어둠의 시대에 평안을 가져다 준 사람 온니엘과 같이 이 세상은 정말 사기치고 속이고 정말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쾌락을 쫓아가고 자기 좋아하는 것 쫓아가고 자기 좋아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다른 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세요. 누구로요? 온니엘로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아서 온니엘처럼 갈렙으로부터 어떤 선한 영적인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올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그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또 사사 온니엘과 같은 그런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둠의 시대에 평안을 가져다 준 사람 온니엘,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잘 기억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12명 중에 첫 번째 사사로 부름받았던 이 온니엘, 그는 갈렙으로부터 정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자기만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영향력을 행사했던, 영향력을 보여주었던 그런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냥 숨겨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또 다른 인생을 회복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것 이제는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의 시대 가운데 평안을 가져주었던 사람 온니엘, 하나님, 우리가 그 이름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니엘은 권위자로부터 영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온니엘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온니엘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인생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정말 죄로 얼룩졌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속이고 무너뜨리고 끌어내리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세대 가운데, 이 어둠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정말 그 은혜가 나로 인하여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그 은혜가 또 다른 이들로 흘러가게 하시고 또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온니엘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 다시 한번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천국인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갈렙으로부터 선한 영향력,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그가 정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도 갈렙과 같이 온니엘과 같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나로 인해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친척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받았던 자녀들과 친척들도 거기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니엘처럼 아버지 그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각 가정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친척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나로 인하여서 믿음의 영향력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그 선한 영향력이 저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친척들이 변화되어져서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족, 믿음의 친척들이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서, 여러분과 정말 피를 함께 나눈 친척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세상 가운데 속하여 살아가고 있다라면 저들이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이 나로 인하여서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척들 중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정말 물질만을 추구하며 자신의 쾌락만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문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온 가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 믿음의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고 또 이제 병원에서 검사하고 이제 앞으로 치료의 과정을 밟을 그런 우리 믿음의 교우도 있습니다. 또 수술을 받고 나오셔서 아직 회복되지 않은 몸을 가지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들이 내 육체의 연약함과 아픔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환경에 내가 귀 기울이거나 그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온전히 맛보아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도 역사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사오니 좋은 의료진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약물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저들이 질병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의 함께하심을 정말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의 속회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님 또 교우들 안에 정말 육체적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생각난다라면 그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남덕 집사님, 아버지 김혜정 목사님, 아버지 이혁승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붙들어주시고 또 이해자 우리 집사님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정말 육체의 연약함을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분명히 믿사오니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성경 속에서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저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이 저들 가운데 임할지어다. 내 몸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질병에 함몰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주님의 능력 있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질병들, 모든 나쁜 바이러스와 균들은 아버지 그들의 몸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주님 영혼 중에 강건함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없도록 주여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어둠의 영이 그 마음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정말 마음 가운데만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지속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또 세상에 속해서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여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붙드는 것은 세상 것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은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과 같이 우리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붙들릴 뿐만 아니라 다른 인생도 살리는 주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였습니다.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아픔 때문에 이제 병원에 있고 또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믿음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아버지 저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무너진 마음들 다시 수축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마음들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늘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알게 하신 것 이제 치료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임을 고백해 하여 주셔서 더욱더 강건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좋은 의료진, 좋은 약물 만나게 하여 주셔서 몸 가운데 있는 나쁜 병균, 그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건강한 세포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면역체계도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맛보아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교우들 있습니다.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지켜주셔서 어떤 질병 가운데 노출돼서 아버지 안타까운 인생 살아가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오히려 영혼 육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온일과 같은 이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 잃어버리고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오늘 나서는 이 시간부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